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루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시며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마음 한편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고 또 다른 하루를 견뎌낼 힘이 있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우셨던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연약하고 지친 순간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와 기도할 때 가장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잠들기 전에 드릴 수 있는 5가지 기도를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들이 여러분에게 내일을 버틸 수 있는 힘과 확실한 소망을 주고 깊고 평안한 잠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를 경험하시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지고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는 더욱 그런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91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얘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셨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안전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안전하게 거한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늘은 뜨거운 햇빛과 모래바람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보호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씀하시길,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12절에서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적인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출근길과 귀가길, 일터에서의 모든 시간, 병원에 갈 때나 시장에 갈 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아론의 축복 기도를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22절에서 다니엘이 말하길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7절에서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하루도 주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두시옵소서. 저희 가족들이 집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의 천사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통사고로부터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외출하실 때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린 손자 손녀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하는 자녀들과 사위, 며느리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운전할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사고 없이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들로부터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91편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24시간 깨어 계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돌보심에서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물질에 대한 염려는 정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노후 준비는 충분하지 않고 자녀들 교육비와 결혼 비용, 주택 자금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만 가니 더욱 큰 불안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독립은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때면
마음은 아프지만 여력이 부족해서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또 의복을 위하여 어찌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어 먹이셨습니다. 그 후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는데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자신을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 과부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1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고 15장에서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확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던 것, 그들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과 거할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도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자금, 그리고 노후를 위한 준비까지 모든 것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여유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물질에 대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의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업무 스트레스, 상사나 동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 자녀들 문제로 인한 걱정,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확실함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누군가와의 말다툼이나 갈등, 실수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 내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이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각종 질병에 대한 걱정, 기억력 감퇴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후의 빈집 증후군, 상실감과 외로움까지 겹쳐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고 조건이 만족스러울 때만 잠시 느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오는 평안입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채찍에 맞아서도, 풍랑을 만나서도, 뱀에 물려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12절에서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평안의 비결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험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평안히 잘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님, 오늘 하루 마음에 쌓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오해, 자녀들 문제로 인한 걱정,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부담감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각종 두려움들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평안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켜주시옵소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염려보다는 주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로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깊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신 약속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로 지치고 힘들어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몸은 극도로 피곤하고 마음은 지쳐서 내일을 맞이할 용기조차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로 매일 아픔과 싸우시는 분들, 치매나 파킨슨병 등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을 돌보시는 분들은 더욱 큰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녀들 문제로 속이 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우울하고 그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정말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피곤하고 지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잠들 때에도 우리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에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피곤해지고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31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아니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히브리어 카바는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힘들이지 않고 높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상승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나이나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영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히 나타난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서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비록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후로 비록 다리를 절었지만 영적으로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지치고 힘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쳐서 내일을 맞이할 힘조차 없는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체력, 각종 질병으로 인한 고통, 만성피로와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앙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연약해져도 영혼은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인내력을 허락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돌보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힘이 마음속 깊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대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5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부터 일상의 작은 선택까지 무엇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도울 것인지 등 고민거리가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의 봉사나 사회에서의 역할, 이웃과의 관계, 재산 관리나 상속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가족들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자녀들의 결혼이나 직업 선택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혜나 경험, 세상적인 계산이나 판단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훈계한다는 것은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며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25편 9절에서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후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 한상을 통해 유럽 선교로 인도받았고 성령의 금하심을 통해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열어주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예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방향을 주십니다. 둘째는 기도 중에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감동을 통해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때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주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막아주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넷째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목회자들의 조언을 통해서입니다. 잠언 11장 14절에서 지략이 없으며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저희의 갈 길을 미리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하루하루마다 주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자신의 제한된 생각이나 경험에 의한 판단보다는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후의 삶, 건강 관리, 경제적인 문제, 가족들과의 관계 등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의 봉사와 사회에서의 역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과 주변 상황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뜻일 때도 있사오니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신 약속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잠들기 전에 드릴 수 있는 5가지 소중한 기도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는 참된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 네 번째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5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평안하게 만들고 내일을 맞이할 확실한 힘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르거나 소원을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깊고 개인적인 교제이며 그분의 사랑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하나 되어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기도는 우리 삶의 호흡과 같아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기도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시편 4편 4절에서 다윗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침상에서 마음속으로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침상에서 즉 잠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뜻입니다. 또한 시편 63편 6절에서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녘에 주의 은혜를 작은 소리로 노래할 때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잠들 때도 꿈꿀 때도 깰 때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나눈 이 5가지 기도를 정성껏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만의 기도 언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필요가 공급되는 것을 보실 수도 있고 때로는 막막했던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책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된 우리들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들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문이라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서툴고 어눌한 기도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길고 화려한 기도보다는 짧아도 진실한 기도가 더 좋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크고 작은 은혜들, 건강을 지켜주신 것,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시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완전한 때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들을 혼자만 드리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함께 기도하시고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도 이런 기도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밤부터 이 5가지 기도를 정성스럽게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새로운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기도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을 통해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간증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17절에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루에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나는 잠들기 전 기도는 하루를 마감하는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고 내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으시며 평안한 잠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기도 간증이나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나 잠을 이루지 못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을 함께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대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밤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대로 여러분이 평안히 누워 잘 수 있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깊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